부르심 9번째 말씀인데 때가 찼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본문이죠. 근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앞부분의 내용 전개가 상당히 좀 급박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도 한마디로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도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생략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 붙잡혀서 옥에 갇혔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함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내용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모종의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이 제자도 또는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현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2가지와 아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1장 15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 전체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술로 직접 이야기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접 이야기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려고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일이 바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종종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고 땅에 감추인, 땅에 묻힌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지만 모두가 다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큰 잔치와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알 것 같은데 그게 이런 거구나 짐작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게 여간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가지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왕노릇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입니다. 엉덩이가 히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굳이 설명해 보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가 나라로서 구성이 되려면, 한 나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영토와 국민과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속하는 영토,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나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요약한 겁니다. 영토와 국민 그리고 헌법. 헌법 속에 들어있는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영토와 그 다음에 국민 그리고 헌법 이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되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그 죽은 뒤에 가게 되는 사후세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이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구약에서는 그것이 율법으로 소개가 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의 대헌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노릇하는 나라인데 그것은 온 세상, 이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연재해 가운데 그 쓰나미라고 있잖아요. 이 쓰나미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제가 그 인터넷을 하다가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동남아 지역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쓰나미가 처음에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가지고 이 해안가 마을을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옥이 다 무너지고 뭐 자동차들 다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 나고 아무도 이 쓰나미의 기운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쓰나미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저기 멀리에서 천천히 오는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들어와가지고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렇게 급박하게 임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 속히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왕노릇 하던 거 회개하고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겼던 것도 다 포기하고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냥 뭐 내가 무슨 누구한테 무슨 이렇게 돈 삥땅 뜯은 거 이런 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쁜 짓이죠.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핵심이죠.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십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미래를 그리고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내 일터도,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를테면 자연재해, 이 쓰나미가 일어날 때는 쓰나미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전조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조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다에 갑자기 거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썰물 때가 아닌데 이 물이 쫙 빠지는 겁니다. 이 바닷물이 해안가로부터 밀려나는 거예요. 쭉 썰물 현상이 일어났다가 바다가 멀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이 갯벌에서 파닥파닥거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전조 현상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0분 정도 있다가 쓰나미가 있을 예정이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나미의 전조 현상을 보면 쓰나미가 오는구나, 이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곧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전조 현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를 보면은 현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전조 현상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이 14절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분봉왕 자격을 수여를 합니다. 누구에게 수여하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꼭두각시 노릇하라고 이렇게 임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임금이 처음에는 나바테아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헤롯이 자기 남동생인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수씨가 되는 거죠. 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삼아버려요. 이 나쁜 놈이죠, 아주. 그러니까 이런 헤롯의 처사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막 뭐라 하겠습니다. 이 나쁜 놈이다. 왜 그러냐고. 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런 헤롯의 이 옳지 않은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아주 나쁜 짓이라고,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공개적으로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이 되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롭게 되고, 울던 사람들이 웃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병들었던 사람이 낫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올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전조 현상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은 어떠냐? 1mm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 노릇하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고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 지방의 총독이 되어가지고 지배를 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냥 겨우겨우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쓰나미처럼 임하고 있다는데, 전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만한 전조 현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학교, 일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막 피부로 막 느껴지세요? 막 느껴지세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돈이 왕 노릇하는 것 같아요. 돈이 왕입니다. 돈이 권력이고요. 돈이 대통령이고 이 돈이 진짜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 하면서 돌아버리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겹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 보호무역을 딱 그냥 이제는 표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 세탁기를 팔려고 그러는데 관세를 먹여버리지, 철강을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관세를 먹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는 많이 팔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군산 지역에는 한국 GM 자동차 공장을 폐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답니다. 게다가 우리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둘이 쪼개져 가지고 핵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국지전이 일어나도 이 민족이 그냥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잖아요. 압니까? 아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시, 이 세월호 추모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끼리 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떠세요? 취업률, 그리고 또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 같으면 이 신생아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바닥입니다. 자살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게다가 뭐 미투 운동인가 이런 것이 막 일어나면서 어때요? 한때 사회에서 존경받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부끄러워서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참 암담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뭐 가정이든지 뭐 우리 지역이든지 우리 나라이든지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막 쓰나미처럼 막 견디지 못할, 막 하나님이 나를 막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막 나를 아름답게 막 이끌어 주시는구나, 끌어주시는구나, 여러분 막 피부에 와 닿으세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 모르고 잘못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나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오해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때가 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보다 먼저 나온 게, 예수님의 음성에서 나온 게 때가 찼다라는 말입니다. 때라는 말과 찼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문장인데, 이 두 개의 단어를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때라는 말입니다. 때. 여러분, 때라는 건 뭐죠? 목욕탕에 가서 미는 것도 때지만 이 시간도 때 아닙니까? 시간. 이 시간을 가리킬 때 우리가 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 말에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거냐면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틱톡 흘러가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남자 형제가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어때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막 내가 낳은 아이를 품에 안는 시간, 너무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이런 말하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갖는, 불교 용어로 하자면 찰나의 시간, 이걸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때, 그냥 시간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이 때,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계획과 행동을 실제로 이루어내시는 거룩한 시간이 이제 찼다라는 거예요. 시간 너머의 시간이고 또한 차원이 다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찼대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 찼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플레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아주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가득 찼다, 충만하다, 또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넘친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플레로라는 말을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경우는 딱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플레로라고, 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딱 2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때가 찼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찼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언제냐면 14장 48절과 49절입니다. 이 말씀 배경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언덕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겟셋마네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들도 나랑 함께 같이 기도 좀 해자,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코골며 자요. 그리고 가룟 유다, 이 배신자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군인들과 무리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자 뒤늦게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내려칩니다. 귀를 잘라버리죠. 이렇게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4장의 48절과 49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이후에 이제 5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플레로, 가득 찼다, 충만하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 단어를 어디에 쓴 거냐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이 구절에서 이룬다라는 것이 그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이루려 한다. 달리 표현하면 성경을 완전하게 하신다. 성경을 완벽하게 하신다. 성경의 약속을 충만하게 하신다. 성경의 약속을 의도된 대로 완성하려고 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달리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겟셋마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성경이 이루어질 만한,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자리입니까? 성경이 막 충만하게 뭔가 이루어질 만한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에요.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이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실망이나 배반이나 폭력이나 명백한 실패가 가득한 자리가 이 지금 겟셋마네의 자리입니다. 사람들 중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때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때, 바로 그런 때가 지금 이 말씀이 사용된 자리입니다. 아무도 희망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고요.
아무도 지금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꿈을 꾸지 못하는 때입니다. 성경이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아무도 짐작조차 못하는 때, 바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완벽해질 것이다, 성경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으로 가져와 보세요. 때가 찼다. 여러분, 무슨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때가 아니죠.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희망, 내 소망, 내 기회, 내 꿈, 아니요, 이런 것은 다 이미 아작났어요. 다 끝났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도 꿈꾸지 못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감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때 전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때가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때가 찼다, 이것은 내 희망이 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희망이 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때, 또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이 교회가 영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가 와도 반겨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그리고 내 건강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나도 내 건강에 대해서 완전히 기대를 다 이제는 버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부모님과 내가 너무 안 맞아,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혹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가정을 포기해버리려고 작정할 때, 또 내가 일터에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하고 너무 안 맞아. 일터의 동료들하고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일터에서 도저히 일할 수 없어서 이제는 일터를 떠나려고 할 때, 더 이상 아무리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봐도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달리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내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일이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꿈이 사라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당신의 꿈이 끝났을지언정 하나님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네가 네 스스로를 믿었던 거를 회개하고 대신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내 가능성은 끝나고 아작났고 실패로 다 완전히 끝났을지 모르지만 내 가능성은 끝났어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끝난 건 아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에 갇혀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로 보자면 여전히 로마의 황제가 왕도로 사는 게 맞아요. 세례 요한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버린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펼쳐지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때, 내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그때, 내 꿈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내 가능성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뭘 하시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갈릴리 해안가를 지나시다가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을 봤어요. 동네 사람들을 본 거죠. 평범하디 평범한 동네 어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세요.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너의 이웃들에게 당신의 꿈은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꿈은 이제 시작합니다. 이걸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거 현실 맞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가능성 끝났어요. 그러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충만하게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그 희망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제자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꿈이 끝났냐? 당신의 삶의 희망이 없냐? 당신의 삶의 가능성이 없냐? 당신의 꿈과 희망과 가능성은 오늘 끝났을지 몰라도 그러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가능성은 지금 시작한다. 이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붙들고 살지 말고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선포해라.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능성을 가르쳐라.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시면 당신 꿈 꿀 수 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이걸 너무 깊게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 복음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경험한 게 우리 민족이에요. 인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인도는 3000년 전부터 카스트라는 제도가 힌두교의 영향력 아래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이 카스트 제도가 3000년 전에 도입된 이유는 아리안이라는 민족이 인도를 정복한 이후에 자신들이 소수이니까 대다수를 지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은 것이 카스트 제도였습니다. 사람들을 계급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피부 색깔이나 직업에 따라서 승려 계급인 브라만, 또 군인 계급인 크샤트리아, 상인 계급인 바이샤, 천민 계급인 수드라,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계급 안에서만 살 수 있다. 계급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4개의 카스트가 분화되면서 지금은 3000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최하층 집단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죠. 접촉 불가한 사람들.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많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비슷한 종류의 어떤 그 카스트 제도와 같은 게 늘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회에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인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계급과 계급이 다르면 만나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인도 사회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카스트 제도라는 그 악랄한 제도인지도 모릅니다. 이 최하층민으로 살아가는 불가촉천민들, 이 사람들은요,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서 불가촉천민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평생을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신분제가 있었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 가운데 물론 유럽과 똑같은 의미에서의 어떤 봉건사회는 아니었지만 우리 민족에게도 신분제가 엄연하게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었고 농민이 있었고 상민이 있었고 그리고 백정을 비롯한 천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계급화된 사회, 이 계급화된 신분제 사회를 타파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분제 사회가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다 자유인이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이 계급이 무너진 거예요. 이 신분제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882년에 경남 남해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고아가 된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17살 즈음에 행상 노릇을 하면서 여기저기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전북 김제의 최고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가 이 이자익이 사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머슴살이 해라, 마부 노릇 해라 해가지고 집에 들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이 우연히 테이트라는 당시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는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주인과 머슴이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 머슴인 이자익이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은 주인보다 이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른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이 이자익 장로님을 조덕삼, 이 주인이죠, 이분이 돈을 대가지고 1910년에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신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이 세운 금산교회에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자익이라는 이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니까 청빙을 해요. 주인이었던 장로님이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교단에 이 장로교에서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살았다면 여러분이 이자익이라는 이 인물은 머슴으로 태어나서 머슴으로 살다가 머슴으로 죽는 것이 그 신분제 사회 가운데 자신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조덕삼이라는 그 부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이라는 이 인물의 됨됨이를 보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희망을 준 겁니다. 미래를 선물해 준 거예요. 꿈꿀 수 없는데, 신분제 사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좀 이렇게 멋있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더라도 이렇게 좀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가슴 벅찬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귀한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제2의 제3의 이자익 목사님이 나올 수 있도록 제2의 제3의 조덕삼 장로님들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 사명이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란 말이죠.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희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확실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말하자면 어떤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신분제 사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분을 만들고 계급을 줄 세우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회사에 가보세요. 사장님, 정규직, 비정규직, 취업준비생, 계급이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냐라는 걸 가지고 줄을 세웁니다. 마치 카스트 제도처럼 사람들을 줄을 세워요.
그리고 그 비슷한 학교끼리 당신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당신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당신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마치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계급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새마을 운동 구호처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아파트도 하나 장만할 수 있고 자동차도 내가 구입할 수 있고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힘든 게 그거잖아요. 내 소득 수준을 가지고 과연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 명의의 아파트 장만할 수 있을까? 30년 걸린답니다. 40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꿈을 못 꾸지.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는 않는 거죠. 내 명의의 아파트 하나 만들려면요, 부모님이 나에게 부를 물려주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청년들 사이에 또는 젊은 30, 40 부부들 사이에 그냥 넋두리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YOLO예요,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못 살아. 뭔 저축은 무슨 저축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라 그냥 하다 살지. 어차피 집은 못 가져.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 것 없이 그냥 현재에 만족하며 살면 그게 끝이야.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뭐 하려고 애를 낳아? 뭐 하려고 애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삶을 또 물려줘? 왜 대를 이어서 가난을 물려줘?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꿔야죠. 제가 오늘 낮에 작년 예배 때는 2부, 3부, 4부 예배 때는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래도 장년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이 이사철인데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 전세금 동결, 월세 동결 가능하면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자그마한 우리가 움직임이라도 해야 청년 세대에게 뭔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가 끝나가지고 2년이 끝나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어요. 월세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누군가가 양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조금 여유 있다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청년 재벌이 있으면 또는 좀 돈 있고 빌딩 몇 개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전세금 좀 낮게 해주세요. 그냥 한 절반으로 확 후려쳐가지고 좀 깎아달라고요. 월세도 좀 낮게 해주시고. 아니 그래야지 무슨 제2의 제3의 이자에게 나오든지 말든지 하지. 조덕삼 장로님이 필요하다니까요. 키다리 아저씨가 필요해요. 그런 누군가가 있어야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세금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안 올라가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응답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셔가지고, 그게 여러분 만약에 그 집에 거하고 있던 청년 혹은 젊은 신혼부부가 그 은혜를 입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이자익 목사님과 같은 인물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보는 게 나비 효과와 같은 것을 가져올 거예요. 중국에서 나비가 한번 그냥 날개짓을 한번 한 것이 저기 멀리 태평양 건너서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엄청나게 무슨 거창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작아 보이지만 실제적인 일부터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들은 뭐 할 수 있을까요? 장년들에게는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만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무슨 전세 동결, 월세 동결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꼰대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 없는 세대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희망 가져봅시다. 내 희망이 아니고요, 내 가능성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나는 희망이 잃어버린 것 같고 꿈이 사라진 것 같고 내 능력은 사라진 것 같지만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청년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게 제자로 부름받아서 제자로 멋지게 쓰임받는 삶입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브 예배 예배자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 가운데 제2의 제3의 이자익 목사님 나오게 해주시고 그 이자익 목사님을 세워주었던 제2의 제3의 조덕삼 장로님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꿈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내일은 다 끝났을지 모르지만 나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다, 이걸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기다립니다. 아무리 내 주변을 돌아보아도 아무리 희망 소망도 없이 절망만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시고 우리를 진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소망을 보고 기대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 가능성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모든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의지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더욱더 우리 속에 우리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 우리 기대감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이자익 목사님과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꿈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가능성이 끝났을지 몰라도 나 하나님의 가능성은 이제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음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멋있게 믿게 해주시고 제자가 되어 멋진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2의 제3의 이자익 목사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자익 목사님을 키울 수 있는 제2의 제3의 조덕삼 장로님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